몸에 어떤 상처가 있으신지요? 태중에서 태어나서 아무 흠이 없이 그렇게 고운 피부를 1살, 5살, 10살, 20살이 될 때까지 그대로 잘 간직하고 흠도 점도 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계신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고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총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꽤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몸에. 이 머릿속서부터 이 다리에 이르는 전신에, 다리에도 팔에도 몸에도 얼굴에도. 제가 부주의해서 입은 상처도 있고 억울하게 받은 상처도 있고 또 저는 기억도 못해. 알지도 몰라. 왜 그렇게 내게 그런 흉터가 생겼는지. 제가 이마에 딱 여기 깊이 패여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이걸 어떻게 성형을 했겠지. 근데 어려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한 30살 때 동네 아이가, 내 또래쯤 된 아이가 돌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카로운 돌이 여기 맞아가지고 하마터면 실명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맞은 게, 제가 골리앗은 아니지만 딱 여기 맞아. 골리앗은 그러고 죽었는데 저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흉터가 깊이 패여서, 그래서 제가 이마에도 주름이 있고 이렇게 상하 좌우로 주름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이 피부가 제대로,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돌에 맞은 것도 있고 못에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도 있고, 또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보다 더 어렸을 때에는 어떤 인척집에 제가 있을 때 거기서 더운 물을 그만 잘못해가지고, 제가 어린 게 그냥 그 더운 물, 뜨거운 대야 속에 어떻게 빠져가지고 이 팔뚝에 화상이 있어요. 다행히 크면서 그게 희미해졌어요. 어릴 때는 그게 아주 이렇게 피부가 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커지면서 이게 피부 조직이 이완이 돼서 그런지 희미해져서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팔뚝을 보면 화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문신을 새겨서 흔적을 만드는 분들도 있죠. 자기가 어떤 조직원임을 또는 위용을 드러내려고,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상징을 몸에다가 새기고 자기의 무엇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몸에만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 더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뭐 트라우마라는 말을 너도 나도 없이 잘 쓰고 있는데, 뭐 트라우마가 됐든 스카가 됐든 사인이 됐든 아니면 마크가 됐든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건 상처가 있는데도 사실 몰라요. 아는 경우의 상처도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심리가 그렇고 우리의 취향이 그렇고 내가 이런 성향이 됐는데 그걸 몰라.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심리적인 분석을 하고 봐야 알지. 또 그 사람들도 다 압니까? 이런 흔적은 부주의해서 내가, 또는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그냥 우연찮게 사고가 일어나서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상처의 많은 부분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아껴준다는 사람, 내 피부치라는 가족들, 나를 가르친다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에게 격려도 받지만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어디서 입겠습니까? 북한 괴뢰군에게? 아니, 품에 안고 있는 엄마에게서요. 우는데 엄마가 그냥 내동댕이 치거나 무언가가 감정을 잘못 표현하면 이 아이가 그게 다 상처로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살아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에 성년이 돼서 생겨지는 많은 상처들이 배우자들 때문이 아닙니까?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고, 남편들은 뭐 나는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고, 남편들은 상처가 없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생겨요. 흔적들이, 흉터가 남는다고. 이런 흔적과 흉터들과 상처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우리가 특별한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 근거로 육체의 상처를 꼽습니다. 우리는 몸에 이런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몸에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뭡니까? 그게 할례입니다. 육체에 인위적으로 난지 여드레가 지나면 남자아이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시행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지. 육체의 포피 한 부분을 잘라내, 그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꿰매, 그리고 그게 아물어. 그게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외과적인 수술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사람들은 행해서, 이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인식이다, 표식이다, 마크다. 이거 없는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들이고 짐승과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 할례 받지 않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것.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골리앗의 위세가 등등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게 키가 크고 엄청나게 세력이 강해도 저 개만도 못한, 개들은 할례를 안 받으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식과 자부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받았어, 우리는 십계명을 받았어,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모세로부터 우리는 율법을 받고,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야. 이 마음의 영적인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표식, 이 사인,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거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고 그것이 증거물로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은 할례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서 할례 받고 예수 믿으면 끝나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모르거든. 할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들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 우리가 할례 받고 예수 믿는 것처럼 당신들도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를 몹시 선교의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방인들로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이게 큰 장애가 된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교회에서는 이게 양상이 그렇지가 않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대 이러질 않고, 교회마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이 이걸 자꾸 꼬투리를 삼고 이걸 자꾸 뒤밉니다.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아야지. 할례 안 받으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거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글자로 썼다, 이 얘기는 보통 우리가 글자를 쓰다가 강조할 때 크게 굵게 뭐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큰 글자로 썼으니 이거 눈여겨보라고,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 갈라디아서 마지막 끝나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내가 큰 글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할례 신경 쓰지 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 할례 신경 쓸 거 없어. 그거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야.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지요. 바울도 할례 받은 사람이지. 그러나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거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네, 뭐 구별된 백성입네 이러고 선민이다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새로운 사람들이 됐으니까 할례나 무할례 신경, 할례 받았다고 그거 뭐 그럴 것도 없고, 안 받았다고 해서 그럴 것도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우리는 십자가로 자랑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십자가가 우리 된 그리스도인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우리를 흔들고, 또 나까지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 문제 가지고 나 신경 쓰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일가를 이렇게 합니다. 알아? 너희들은 할례를 지금 주장하고 너희 몸에 지금 할례의 표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너희들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상처가 있냐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한 부분이 만큼 상처 난 거, 그게 아니라 내 몸에, 내 온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나 건드리려고 하지 마. 소용없어. 이게 원래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상처, 흉터, 낙인, 뭔가가 몸에 상처를 일부러 낸 거예요. 왜? 목축할 때 들판에다가 양, 소떼를 풀어놔. 근데 네 집 양인지 몰라 잘. 그래서 박씨 집 양, 김씨 집 양, 최씨 집 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엉덩판에 찍든지 어깨에 찍든지 찍는다 이거예요. 찍는다. 그래서 나중에 들춰보면 이건 박씨네, 이거는 최씨네. 그리고 소유를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어. 이게 낙인이거든. 이게 찍은 직인이거든요. 이게 상처거든. 이 흉터거든. 예수는 예수의 낙인이 여기 찍혔다는 거야. 예수의 흔적이 내게 찍혔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을 하고 나를 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나를 세상으로 쫓아내려고 해도 끄떡없어. 왜?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난 예수의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바울의 몸에 흔적이 있었을 거다 이거예요. 왜? 그의 서신을 읽어보거나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보면, 내가 수고를 했는데 옥에 갇히기도 딴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심지어는 매 가운데는 어떤 매도 맞았냐, 40대 곤장을 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감한 39대짜리 매를 맞은 적이 5차례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다. 태장으로, 큰 태장으로 매를 맞는 3번씩 까무러칠 정도로 맞는 태장도 맞아봤고, 돌에 맞기도 했고, 배가 깨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망망대해에서 그 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생사고비를 넘기면서 여기저기 터져보기도 하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인 의미로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예수 때문에 입은 상처, 복음 때문에 입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초두 머리끝부터 다리까지, 정갱이에 이르기까지 상처들이 있는데, 발가락에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의 흔적일까요? 예수의 흔적일까요? 그냥 우연한 교통사고야.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어가지고 애가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그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게 평생 남아있어. 그 중에 조금, 그래도 그거는 조금, 그래, 그냥 조금 주님 앞에 그래도 제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그때 계엄하였어. 그래서 그때는 막
목사도 사복을 못 입고 군복을 입고 철모를 뒤집어 쓰고 나름대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현지 부대에 돌아다니면서 예배 인도하다가 밤 예배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술 먹은 사람이 와서 거북길에 들이받아가지고 제 정갱이를 그냥 치고 나갔어요. 무릎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래도 다리 안 부러지고 그때 죽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때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밤에 군종병 태워가지고 오다가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군복이 다 찢어지고 피를 흘렸는데, 그래 이것도 그냥 조금,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복음을 위한 흔적이겠어요? 그게 무슨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겠어? 그것보다 다른 흔적들은 별로 관계도 없어. 주님과 관계가 없다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몸의 흔적이었던, 마음의 상처와 고난이 됐던,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 말 때문에, 제 표정이나 또 제가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상처가 있는 거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통해 상처가 없을까요? 목회자는 상처가 없을까요? 든든하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목회하면서 오랜 세월 처음서부터 많은 상처들을, 그래서 얼굴에 자잘한 흠집이 있는 것처럼 자잘한 상처들, 또 움푹 패인 상처들 왜 없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러하지만 제 목회에서 참 힘들었던 상처들은 묘하게도요, 교역자들을 통해서 경험했어. 그것도 제가 부족한 거겠지만 교역자들을 통해서 상처를 경험해. 동역자들을 통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을 통해. 아니, 목회자가 같이 위로하고 같이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철없는 교인들이라고 하면 철난 목회자들이 왜 목사에게 상처를 주냐고요. 저도 그랬겠지.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는데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이미 예수가 딱 여기다가 불도장을 찍었어. 너희들이 나를 암만 괴롭혀도 나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난 예수의 소속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괜히 그래봐야 너희들만 괴로워. 너희들만 힘들고 너희들만 헛수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괴로운 거니까 그만둬. 나 그런다고 해서 이 불도장이 없어지지 않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바울이 이 얘기한 거는 말이야, 바울이 옛날 생각했을 거다. 무슨 생각?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러 갔을 때 거기서 거꾸로지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핍박하는 거야? 왜 너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너 나를 괴롭히고 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 너만 괴로워? 요 얘기 주님이 하셨거든. 나 괴롭히는 거 내가 괴로울 줄 알아? 날 괴롭히는 당신들이 괴로우니까 그 헛된 짓 하지 말고 그만두라고 바울이 일가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수십 년 전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너 그러는 너가 핍박받는 내가 힘들 것 같아도 너가 힘든 거야. 너 왜 그 고생 얘기를 가려고 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시하셔요.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너 뒷발질을 하는데 그 뒷발질을 가시채, 그거 맨발을 뒷발질 해가지고 가시채에다가 발길질하면 자기 발이 상하지 가시채가 상해요?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 너 왜 가시채를 향해서 뒷발질을 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혀? 너 괴로운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내뱉고 있잖아요.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너희들만 괴로운 거야. 그런다고 내가 무너지지 않아. 이 낙인이, 이 도장이, 이 상처가 지워버리지 않는다고, 희미해지지 않는다고. 왜? 그거 예수의 흔적이거든. 여러분, 흉터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자기의 쓰디쓴 결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설교 가운데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들었던 그런 예화들 중에, 예화들이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를 싫어했대. 자꾸 크면서 철들면서 엄마가 부끄럽게 생각되고, 난 엄마,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안 가려고 그러고 학교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아주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철들어서는 엄마가 좀 자랑스럽고 예쁘고 말이에요. 좀 젊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만 좀 먹어도 엄마, 우리 친구 엄마들은 젊고 그런데 엄마는 할머니 같아가지고, 뭐 요즘 애들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대잖아요. 근데 이거 그 정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다 그걸 알고, 얘가 이제 조금씩 철들어가는 걸 알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엄마도 사실은 알아, 내 마음을 아는데 엄마의 얼굴이 흉하고 험한 거야. 그래서 막 애들이 놀리고 말해요. 그리고 괴물 같다고 부르고. 엄마도 고운 얼굴을 가졌다. 엄마 얼굴이 예뻤어. 그런데 너 어릴 때 집에 불이 났잖아. 아무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네가 있었어. 너 자고 있었다고. 내가 거기 뛰어들어갔지. 그리고 너를 포대기에다가 감싸고, 그리고 내가 뛰어나왔는데, 그리고 난 정신을 잃었어. 그러고 보니까 머리카락도 다 타고 얼굴이 엉망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상처가 아이의 생명이잖아요. 이 엄마의 얼굴이 문드러진 것이 이 아이의 고움을 보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흔적이 뭐냐? 이사야 53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이나 순환절, 고난주간에 한두 번씩은 꼭 이 말씀을 읽고 가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거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당당하지 못해. 우리가 보기에 뭐 그렇게 아주 흠모할 만한 요소가 없었어. 아름다움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했어. 그리고 천대받았다고. 그래서 나도 멸시하고 천대했지. 뭐 저런 게 다 있어. 흉한데. 그래서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뭘 잘못한 게 많아서 저렇게 벌을 받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지.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 이랬는데, 이사야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평화를 얻었잖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멀쩡해. 우리가 그 채찍에 다 피투성이가 될 뻔했는데.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을, 괴로움을 내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것이고, 그 고난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래서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 삶에, 내 육체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담아가려고 합니다. 내 몸의 흔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고, 예수의 흔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보호함을 준,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모면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가 됐든 마음이 됐든 상처가 다 생기게 마련이지. 곱디 곱게 100일짜리 아이처럼, 한 돌짜리 어린애처럼 피부가 곱기만 합니까? 안 되면 햇빛에라도 상처가 생기고, 풍상에 바람과 서리에라도 우리의 피부가 거칠어지고 패이고 구운 살이 배기고 무언가가 상처와 흔적이 생기지.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고 그 흔적은 고난의 흔적인데,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야 하지 않나.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 저는 이 말씀에다가 하나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는 이 예수의 흔적은 간직하려고 그러고 이 흔적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려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흔적, 이때의 흔적은 상처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흔적을 남기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거야. 이름을 남긴다는 것도 우리를 남기겠다는 거지, 내 존재를 남긴다는 거 아니에요. 내 업적이 있으면 업적을 남기고, 내 위대한 영향력이 있으면 영향력을 남기고, 그걸 우리의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뿌듯한 보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흔적을 남기는 것이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흔적을 지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래요. 정권이 바뀌면 먼저 있던 거 지우기에 물론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은 해야지.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적폐가 아닌데 멀쩡한 살점도 다 뜯어가고 다 기름기 띄어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우리가 내 자취와 내 흔적과 내 존재의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남의 것을 지운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그런다죠. 맹수들이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배설물들을 쫙 쏴놔. 여긴 내 영역이야, 들어오지 마. 또는 나무 껍질을 확 벗겨가지고 자기 채취를 묻히고, 그리고 흔적을 남겨서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 왕국이야. 여러분, 미물 짐승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애쓰고 그 흔적이 내게 남기를 애써야 되지만, 내 흔적을 남겨주는 것,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에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힘을 쏟으면 안 된단 말이죠. 강단에서 혹시 절 얘기하면 시험 들 분 없을라나? 교회도 할 일이 얘기할 게 많고 교회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불교 얘기를 해요? 오늘 시험 좀 한번 들어보셔. 우리 속 좁게 예수 믿지 말자고. 그렇게 째째하게 그러면 안 돼요. 배울 건 적군한테도 배우는 것이고, 친구한테도 배우고, 나이 어린 아이한테도 배우는 거지. 법정 스님 아시지? 법정 스님. 벌써 세상 떠난 지 10수년이 넘었어요. 설법도 잘하는 분이지만 글도 잘 써.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을 쓴 분 아니에요. 그분의 사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무소유라는 거 아니야. 무소유. 물론 스님이니까 가족도 없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뭐 우리보다는 훨씬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또 이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화장을 다 하지만 원래 화장은 불교에서 많이 했잖아. 다비식이라고 해가지고 장작더미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시신을 딱 올려가지고 몇 시간이고 불을 태워가지고 다 타고 남으면 거기 뭐가 남는 게 있어. 그걸 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뼈 중에도 안 타고 남는 거. 그게 많이 나오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인 거야. 근데 이 양반이 나무도 많이 쓰지 말고 그냥, 그리고 자기가 보던 책을 나한테 신문 배달해 줬던 사람한테 좀 주라고.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내 이름으로 써진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라. 증보판 찍지 말아라. 더 이상 내 책을 사람들에게 읽히지 말라고. 얼마나 좋은 책인데,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법정 스님 책이 안 나오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분이 나 떠나고 나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낼 필요 없어. 다른 것도 읽을 거 많고 뭐 그런 얘기겠죠.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성경책도 있으니까 성경 읽으라고 그래. 요렇게 얘기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저는 옛날에 서부 영화를 좀 봤어요. 뭐 그때 영화관 가서 돈 내고 보진 않았어. 그냥 텔레비전에서 공짜로 해줄 때.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서부 영화가 제가 우선 시간 보내기가 좋아. 그게 뭐 그냥 막 복잡하고 말해 뭐 해석을 깊이 할 게 없어. 그냥 총질하고 그리고 후닥후닥 죽고 살고 뭐 이러고선 끝나 그냥. 그런데 통쾌해. 악한 무리들이 많고 말해 그냥 힘도 없는데 맨날 당하고 뜯기고 이러고 사는데 어느 날 멋진 총잡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멋지게 해결해 주는 거야. 그냥 다 악당들을 물리치고 말해. 그리고서 나라 이 도시에 마을의 평화를 찾아주고 말해. 그리고 그 악당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괴롭힐 걱정이 없고. 권선징악 아닙니까? 안 그런 영화도 있지만 대개가 그래. 선한 사람이 결국 이기고 악한 놈들은 징계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그게 우리가 로망이잖아요. 그걸 원하잖아. 그걸 바라고 있잖아. 비록 우리가 악할 때는 빼놓고. 못 알아들으셨어? 우리가 악할 때는 빼놓고 세상에 악한 놈들은 권선징악이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그 웨스턴 무비가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걸 많이 보여줘. 그래서 속 시원하잖아. 주인공은 잘 죽지도 않아. 그냥 일당백이야.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엔딩 씬이 어떤가 이게 궁금해요. 엔딩 씬이 마지막 장면이 어떤가. 근데 거기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뭐 이제 우리 보안관이 돼서 여기 이 도시에 우리 영원히 평화를 지켜주세요 할만하잖아. 이제 악당도 다치고 그럼 시민들이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다가 잘하면 주지사도 되고 하원 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이 또 나와야지. 근데 대부분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거 안 해.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잖아. 때로는 사랑하는 애인도 생겨요.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해. 야, 저 멋있는 남자. 야, 저는 그럼 결혼도 할 수 있잖아. 그 사람하고 데리고 살 수도 있고 그 사람 재산 가지고 누가 뭐래. 근데 다 정리됐는데. 근데 왜 바보같이 그럴까? 혼자 말 타고 조용히 가. 그리고 어떤 영화는 그게 석양이야. 해가 쑥 붉은 노을이 들어있어. 광야 같은 사막인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무슨 영화인지 나도 모르지만 그런 영화가 있었어. 장면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혼자 말 타고 아스라이 사라지는 거야. 끝.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새 회사를 만들고 새 동네 가서 뭘 했는지, 인생을 다시 살았는지, 아니면 또 총질을 했는지 관심 없어. 끝. 여러분, 사람들이 대개는 흔적을 남기려고 해요. 남기고 싶어 해. 나쁜 것도 미화해가지고 남기려고 해.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남의 업적을 갖다가 슬쩍 제 업적 그냥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함해가지고 벌받게도 하지만 상을 가로채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 사회에도 보상받지 못할 사람이 보상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상을 주어야 할 사람이 보상을 못 받는 것도 사회의 부조리지만, 흔적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새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삶인데 그거는 무관심해. 그 고난의 흔적은 우리가 싫어. 그리고 우리의 흔적을 남기려고 해. 내 회사에, 내 가정에, 내 동네에, 내 사회에 남길 흔적이 있는 사람이면 뭐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십수년 전에 뉴스에 여러분이 회자됐던 것을 기억하실 거야. 저 신안군에 가면은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 나 환자들,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거기 옛날 일제시대부터 나 환자들을 거기다 격리시키느라고 먼 섬에다 갖다 보냈어. 소록도예요. 그 우리 친구 목사도, 내 친구 아버지도 거기 소록도에서 오래 목회하셨어. 그 나 환자들 데리고. 그런데 두 수녀이기 때문에 아주 천주교가 많은 각광을 받았잖아. 20대 초반에 오스트리아에서 두 수녀가 왔다는 거죠. 1960년도에 20대 초반에 온 수녀들이 처음에 올 때는 뭐 성당에서 이렇게 가서 도와야 되는데 한국에 이런 나라가 있고 이런 나환자들이 있는 곳에 봉사자가 없대요 어때요 이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목사님 좀 후원하자 이런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20대의 꽃다운 두 처녀 수녀가 지원을 했대지. 그래서 올 때는 5년간만 할 거야.
서약하고 약속하고. 여러분 5년도 대단하지. 5달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5주 가서 할 수 있겠어? 어림없지. 5달도, 이 5년도 대단한 거야. 그런데 그 5년이 또 5년이 되고 또 5년이 되고 40몇 년을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죠. 20대 초반에 왔다가 중반인지 70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수녀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는 뭐 한국도 많이 발전했고 나 환자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돕는다고 그러다가 내가 이게 오히려 짐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올 때 천막 치고 시작한 것처럼, 텐트 치고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와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텐트 접어야 할 때가 됐네. 그러면서 43년째 되는 해 2005년도 6년도 이때쯤에 이 두 수녀가 사라져버린 거야. 40년 넘게 했으니까 간다고 뭐라고 이별식이라도 하고 할 수 있고 말이죠. 뭐 어떻게 뭐 퇴임식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가방 하나에 두 수녀가 조용히, 그리고는 자기들이 떠난 거를 이렇게 편지 써놔도 그냥 더 그래도 될 텐데 배 타고 저 목폰지 어디까지 가가지고 뭐 그냥 일보러 나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오스티리아로 오면서 거기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서 며칠 뒤에 소록도에 배달이 됐는데, 거기 이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우리는 이젠 짐이 돼요. 떠납니다. 이게 뉴스에 많이 전파됐잖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당시에는 더, 이게 아니 가서 일주일만 봉사해도 봉사했다고, 의료 봉사했다고 그러고 뭐 헌신했다고 그러고 이력서에 쓰고 말이죠. 학교에다가 무슨 가산 점수 달라고 그러고 이 짓 할 판인데, 인생의 꽃다운 나이를 다 20대로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 투자하고 40몇 년을 그리 하고 흔적을 안 남기겠다는 거지. 흔적을 안 남기겠다고.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은 흔적을 남기는 소재입니까? 영화를 만들어도 만들 것이고 소설을 만들어도 써도 쓸 것이고. 근데 보니까 기념관은 만들었더라고. 그 소록도에 기념관을 만들었어. 본인들이 한 게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흔적이 생깁니다. 어차피 상처가 나. 근데 어떤 상처로 얼룩질 거냐 이거야. 칼도마에 손을 베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연필 깎는 칼에, 저도 여기 연필 깎는 칼에 손가락에 지금도 흉터가 있어. 생생해. 그날 싹 비었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흉터가 남아.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사다가 바람에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지나가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의 흔적이 있냐? 또 하나는 우리의 흔적은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흔적을 남길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흔적을 안 남. 그런데 우리 거꾸로 한단 말이죠. 고난의 흔적은 싫고 예수의 흔적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어. 다른 흔적들은 직업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내 취미생활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등산하다가 내가 다친 것도 있고, 너무 먹어가지고 소화불량 생겨가지고 그래서 수술한 것도 있고, 뭐 별의별 흔적이 다 있는데, 예수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생긴 흔적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 별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뭔가를 행사하려고, 남기려고, 뭐를 어떻게, 내가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안 맞는 것이. 오늘 바울은 괴롭히지 말라고,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거든. 우리들에게도 할례는 없어도 돼. 할례 흔적 없어도 된다고. 예수의 흔적이야.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다른 것들 다. 신명기 마지막은요, 모세의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모세가 120살 나이가 됐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억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야. 멀쩡해. 여전히 똑같아. 100살 때나 120살 때나 광야에 출발해서 나올 때나 비슷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여러분, 눈부터 흐려지잖아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끝 이거야. 너 끝이야. 병들어서 끝이 아닙니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치매가 와서 끝이 아니야. 얼마든지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끝. 그리고 하나님이 기껏 위로해 준다는 게 높은 산속길로 가서 너 고생했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저기 광야 지나서 동편 요단 동편을 저 서편을 바라다보라고. 거기 가나안이 있어. 그리고 그것도 시간 많이 안 주신 것 같아. 뭐 한 1년 이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시간 안 주고 봤지 이제? 그거야 다 그거야. 넌 이제 나하고 놀자.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야. 엘리야처럼 불술에 태워가지고 승천시키시면 얼마나 좋았겠어. 산속으로 데리고 가. 뭐예요? 죽는 거야. 넌 이제 죽어야 돼. 근데 죽었으면 어디 죽었다고 언제 죽었다고 날짜라도 알려줘야지. 가서 제사라도 드리고 물 무덤이라도 만들 거 아니에요. 신명기는 이렇게 써요.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여호수아가 눈같이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아주 착 붙어서 다녔어. 여호수아도 몰라. 하나님이 금했겠지. 신경 꺼.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네? 흔적이 없어요. 지금도 흔적이 있으면 우리가 성지순례 딴 데 안 가도 거기 갈 거 아니야. 근데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이게 신의 산인가 여기서 뭐 불 받았나 여기서 율법 받았나 이러고 있지만 그게 사실 성경에 있는 자리인지도 몰라. 근데 모세를 아는 자가 못돼요. 참 하나님 매정해. 네? 하나님 정말 매정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놀면 되잖아. 그거 아니겠어요? 너 했었어. 최고의 대우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아까 서부 영화 얘기했지만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엔딩 씬이 좋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마지막. 내가 출근 시작한 날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때 어떤 모습일까? 초췌하고 초라하고 그냥 쫓겨가듯이 그냥 서럽기만 하고 집착하고 뭐에 연연해 있고 그래서 안 됐어 불쌍해 이것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의연하게 그리고 그래 또 나는 또 시작이고 또 끝이면 끝이고. 누가 이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내 흔적이 아니니까 연연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불안한 거지.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